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에 올라올 때, 그리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말씀대로,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마 오늘 주일도 나오실 때 여러 선택 가운데에서 나올지 말지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한 개인의 이 결정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모든 선택의 근거는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별력에 따라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하기 위해서 선택하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늘의 결정이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극복하며 승리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오늘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과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선택해온 지난 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선택한 그 결과로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와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결과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분별의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만심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 혹은 영원한 것에 적용하는 교만의 일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성공했으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그 결과를 얻게 했는지에 대해 분별하지 못한 채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떤 것으로 인해 그 일이 성취되었고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서 성공을 이루었는지 정말 아는 사람은 새로운 일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해요. 그리고 신중합니다.
여전히 긴장합니다. 여전히 긴장하며 필요한 자료와 필요한 상황을 잘 살핍니다. 성공의 여러 요소를 잘 분석해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가는 지혜를 갖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 자신에게 능력과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필요한 요소에 대해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잘못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며 쉽게 분별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고 분명하게 뜻을 전달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이 부탁과 이 경고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이루어진 일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자만심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자신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회복하자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을 극복하는 지혜는 과거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지금 나의 삶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나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어느 방면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취와 성공의 이유를 모두 누구에게서 찾나요? 나에게서 찾아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원리를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의 이러한 자만심을 이용했습니다. 한 번 승리했으니 다른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 알았던 그들의 자만심을 자극하면서 유인작전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만심은 현실의 변화와 숨겨진 유형과 실제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혜를 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음모와 그 너머에 있는 정확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또 그 실패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원인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만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훈련시키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성취되지 못한 일들과 이루어진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시 고백하게 될 때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택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잘못된 선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모두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산악 요새에 거주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군에 두려움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없겠구나, 대적할 수 없겠다 판단하고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헌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헤어진 자루에 담아 짐승에 싣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당나귀에 걸치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과 동맹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이죠. 자신들의 의도와 자신들의 뜻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전쟁이 부담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의 제안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속도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현실적인 유익에 대한 것을 제안하면서 이스라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곰팡이가 난 빵, 찢어진 가죽 부대, 다 다른 신발, 남루한 옷.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과 긴 여행의 피곤함을 피부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오감을 통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의 근거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별로 묻지는 않죠. 단지 지도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반영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판단에 실패한 것은 바로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현상 너머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정신과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세계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미래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질적인 차이를 낳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강력하고 교활한 마귀가 있습니다. 천사로 가장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감각으로는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자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난 후에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판단의 요소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경우 이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올가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도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것을 오히려 방어하고 지키려고 듭니다.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냉정하고 참혹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삶이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영적 전쟁에는 직분이나 연륜이나 영적 승리의 거장이라는 타이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영적 원리를 따라 적용하며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봉사로 섬길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 전쟁의 대적인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자극하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인간관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무엇이 근거가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판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승리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바로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판단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의 틀은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모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평가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신의 경험과 시대의 환경이나 기준이 만들어낸 세계관이나 가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틀의 핵심 요소는 모두 다 자기 중심주의이고 이기주의입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다른 것을 섞어 넣어도 그 본질은 자기 중심주의이고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할 때 분열과 다툼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육체의 썩어질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제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일에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사람들 눈에 좋은 것과 사람들 눈에 바른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는 있어도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부패와 타락으로 진리의 길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현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한 일로 치러야 할 미래는 쉽게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축복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교회의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중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잘못된 판단 근거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선택이 주님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고 주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